그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의 얼굴, 천사의 얼굴, 믿는 사람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려고 합니다. 얼굴은 사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람됨을 얼굴에서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고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얼굴은 인격의 표현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얼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전통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얼굴을 인간의 행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지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안 섭니다. 볼 면목이 없습니다. 뵐 낯이 없습니다. 제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마라.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마라. 그 사람 얼굴 참 두껍다. 내 얼굴은 잘 통합니다.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행동을 표현하는 말에는 얼굴과 관계된 말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겼어도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림에 나올 때인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링컨의 위대성은 그 얼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의 이마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눈썹과 머리의 간격이 좁은 사람은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강도들 가운데 그런 인상이 많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너무 번들번들한 이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기꾼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링컨의 이마를 보면 번들거리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아주 시원한 이마라는 것입니다. 눈이 너무 큰 사람은 겁쟁이가 많고 눈이 너무 작은 사람 중에는 노랭이가 많다고 해요. 그러나 링컨의 눈을 보면 깊숙이 알맞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또 높고 두툼하면서 쭉 뻗은 코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보기 좋게 늘어진 인중이라든지 그 밑에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절묘한 입술을 보세요. 가만히 링컨의 입술을 보면 아랫입술이 상당한 부분 윗입술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귀가 있고 필요 없는 살은 한 점도 없는 광대뼈가 톡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얼굴은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대단히 단순하다는 것이지요. 촌스럽으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을 가진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단호하지만 입만 열면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 유머가 쏟아나오는 얼굴, 그게 바로 링컨의 얼굴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링컨은 건이 될 수밖에 없는 얼굴을 타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링컨 대통령의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위 얼굴 운명론을 완전히 거절했어요. 그는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의 얼굴에 있는 많은 굴곡은 나의 고난과 시련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얼굴에 나타난 해학적인 요소들은 고난을 극복한 내 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40이 넘은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40전의 인생은 자신의 얼굴을 만들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40 이후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과 성품과 인격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품이 빚어낸 예술품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개성이 강조되는 일종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즐거운 마음과 태도는 즐거운 얼굴을 만들고 슬픈 마음과 태도는 그 비의 얼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마음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전도하다가 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시작,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옆 사람의 얼굴 보세요. 천사의 얼굴인지 천사 사춘의 얼굴인지.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은 말이지요, 천사의 얼굴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평신도의 모델인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연예인
되겠다, 모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예인 모델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없어요. K-팝 가수라든지 락밴드라든지 요즘 대세를 이루는 K-팝의 선두주자인 BTS라든지 좀 철지났지만 싸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 외에도 축구선수, 야구선수, 배구선수, 농구선수 등등 자기 스타가 다 있고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팬클럽에 가입하기도 하고 그가 하는 머리를 따라하기도 하고 입는 옷을 사입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가 신는 운동화도 사서 신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몸짓을 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싶습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강렬한 동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유발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지요. 야,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 같이 살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범접할 수가 없어. 비교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좀 낮고 그리고 나보다는 좀 높은 그런 사람을 닮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롤 모델이 등장해요.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만든 장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통의 제자였어요. 그 제자들 중에 뽑힌 영적인 한 리더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같이 생각 보려고 하는데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신도의 모델이 되었던 스데반은 첫 번째, 인격과 신앙이 성령으로 성숙된 사람이었고 인격과 신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집사의 자격에도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어떻게 했대요?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어떻게 했대요? 충만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8절에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5가지 중요한 인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하나 잘만 하면 무엇 하나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영성이 있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왔고 지혜가 넘쳤고 조직관리도 잘했고 완벽한 조화를 이룬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문대동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스데반 집사님의 영성을 담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스데반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았습니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던 것 같이 그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빌하게 살지 마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병을 잘 고치거나 능력이 있으면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인격도 좋았고 영성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와 재정 모든 행정과 사역들을 실제로 수행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며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 조직 안에 들어와서 모든 행정을 관리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 이곳에 애쓰고 힘썼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믿음이 세워져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국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세계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내가 임할지어다. 네 번째로, 스데반은 위대한 변론자이자 변증자였어요.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요. 아멘. 스데반과 변론한 사람들은 그가 하도 지혜와 성령으로 출정하니까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도시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이방 철학과 이방 우상들과 종교들이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유대교까지도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논쟁을 통해서 변론을 하고 공격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때려눕힐까, 제압할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던 것이지요.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당할 자가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씀과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을 때 모든 이방 철학과 종교의 신봉자들이 논쟁을 해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이 배설물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쓰레기예요.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쳐놓고 오직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지식이 있었고 높은 지성이 있었지만 예수님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철학을 뛰어넘는 문화를 다 뛰어넘는 통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구약 성경을 능통하고 정말로 인사이트 완전히 관통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 누구였습니까? 집사님이셨어요. 바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물대동산교회 이제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예리한 통찰력이 있고 깊은 영성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는 얼마나 신앙적인 롤모델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은 신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3.1 운동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건국 후에는 말이죠, 견국의 기초를 닦았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성도도 많아지고 교회도 커졌고 목회자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인정받고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별로 없는 것이지. 한국교회를 찾아봐도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 물대동산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양적으로도 커져야 하지만 그 안에 질적 퀄리티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스테반 집사님 같은, 필립 집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격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점진적으로 성숙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대한민국 사회의 부조리를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조리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이 조국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었고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피통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피통했어요. 피통이라는 말이 뭐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이 피통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이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수준은 높아야 한다. 내가 비록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수준이 끌어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성도의 표적은 누구라고요? 스테반 집사님. 그런데 스테반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느냐? 순교의 제물이 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스테반 집사님처럼 순교의 제물은 못 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내가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순교하는 믿음까지 나의 믿음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여버렸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 모함을 받는 스테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어떤 모함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씌웠던 죄명과 비슷한 내용이지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두 번째, 그들은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그를 공회 재판정에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판정에는 멀쩡한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누구든지 사람이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대단히 참기 어렵고 억울한 법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쳐 날뛰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억울한 누명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3인죄로 각가지 죄로 그렇게 이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진상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범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미안, 죄송하면 끝입니까? 내가 누구를 믿고 어떤 말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친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그것을 뒤집어 버렸어요. 나에게 피해주는 말을 하고 피해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해머리에 그렇게 말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순간 나의 얼굴은 창백해지는 것이고 완전히
심장이 이그러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고 입이 떨리고 분을 참느라고 견딜 수 없어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뛰는 심장을 도저히 진정시킬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너 두고 보자, 복수를 결심하는 것이지요.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 당하지만 언젠가 내가 힘이 있을 때 복수하고 말이다 하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동양의 모습이에요. 동양 문화의 모습이 복수와 보복의 문화가 아닙니까? 무역지를 보세요. 다 그렇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닮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참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보일까요? 덩신일까요? 아니요. 그렇게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의증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 과연 스데반은 어떤 표정을 보일까?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려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까 우리 천사의 얼굴을 옆 사람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날개를 좀 접고 있지. 다 천사의 모습으로 여기 앉아있지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 미안하게 안 말았어요? 공회에 앉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어요. 스데반이 화가 날 터인데 참고 표정 관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정 관리하는 것일까요? 모두 다 궁금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법정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떨어야 하고 창백한 얼굴이 되어야 하고 일그러진 얼굴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한번 맞추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요즘은 법정 소란죄라고 하는 특수한 법정 용어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지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거부하고 심지어 저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해 견딜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느낌이 들잖아요.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법정 소란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이고 나가서 싸우고 악다구니를 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욕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달랐어요. 창백해야 할 그 얼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천사의 미소가 있었고 천사의 얼굴로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스데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을까요?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 설교를 모두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갔을 때 룰루랄라, 야 오늘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넘쳤어. 정말 감사하다. 다음 주에는 한 2주 후에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악마는 아니지만 그 마귀 사춘 같은 얼굴 할 때가 언제냐? 토요일 저녁입니다. 말씀을 막 준비하고 원고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잡히지 않는 그런 흐름, 그런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과 저와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그에게는 그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 스데반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몸은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하늘을 소망했고 하늘을 바라봤고 하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 동안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에게 상처도 받고 아픔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재판정에서 모함을 당하고 위증을 하고 공격을 받았지만 그 결과로 오해를 받았지만 그의 영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호자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사람들이 길을 틀어막고 일심으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 쳐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가 봤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늘 그렇게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하늘을 쳐다보면 뭐만 보여요? 구름만 보여요. 가끔 날이 밝을 때는 별도 보이고 영혼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지요. 하늘 보자는 눈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적인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소경 깜깜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은 천박합니다. 세속적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 안에 그러니 경험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빼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경험이 있고 하늘 보좌를 보는 능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재판 중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돌을 쳐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영원한 통치자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예수님과 딱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엿보내는 승리를 자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약의 에녹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대요? 1번 300년 2번 100년 3번 때려 죽여도 모르겠다. 뭡니까? 네 300년. 아우 진짜 여수같이 잘 맞췄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나름 열심히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다른 것도 하지만 왜 도대체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할까? 좀 다를까? 아마도 에녹은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났듯 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그렇게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얼굴이 천사와 방불한 얼굴이 됐겠지. 옆 사람 다시 보세요. 아까보다 좀 더 나아졌는지. 목사님 분명 천사입니다. 아멘. 아멘. 아닌데? 여러분 누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모습이 달라져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그의 얼굴을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의식하는 것이죠. 누구를 의식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복잡다단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내 능력보다 내 지혜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줄 테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모자란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름만 바라보지 마시고 구름 저 표원에 저 너머에 있는 찬란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늘 보좌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될지어다. 경험할지어다. 둘째, 스데반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무슨 지배예요? 성령의 지배. 예수님이 그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얼굴은 마치 천사 사춘이 아니라 그 마귀 사춘 같은 얼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천사의 얼굴이 있다면
발견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바보 같지만 바보면 어때요? 손해보면 어때요? 하늘 바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위해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 합력해 반드시 선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순간 자기에게 욕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 영이 스데반에게 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영이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배짱 있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함께 선을 이룰 것이니까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세 번째, 스데반은 자신을 재판했던 사람들 용서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도저히 저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로 뼈에 사무치는 것이고 이가 갈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어요.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십자가 그 속의 사랑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 예수님은 이제 내려놓은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것이고 다 그것을 포기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내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이 그의 태도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이제 죽어가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 7장 60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기도를 볼 때 스데반은 자기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재판하고 모독하고 급기야 벌매질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고는 천사의 얼굴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천사의 얼굴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생각하지 않고는 천사의 얼굴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는 한 이런 삶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마태오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산에 이제 마실 갔어요. 놀라고 있어요. 피크닉을 갔어요. 그들은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었어요. 17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대요?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의 몸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지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힘있게 빛났던 것이지요. 바로 그 예수님을 이제 이들이 바라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고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경험을 할지어다.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면 그 사건이 오랜 동안 그렇게 뇌에 남아요. 그래서 기억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체험해야 먹어봐야 맛이라는 것처럼 체험해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수근수근대고 정말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누가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사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이 어찌 험악한 생일상을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인생의 역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골로새 3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곳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곳을 생각하고 땅의 곳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왜 천사의 얼굴이 되느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문제이고 아내가 문제이고 자식들이 문제이고 내 사업이 문제이고 정말 장래가 문제입니다. 맞아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문제시하면 큰 문제, 그 문제에 내가 파묻혀 죽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치 아니하지 않고 이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그랬잖아요.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믿음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같은 내가 나타날지어다. 그 같은 내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는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